여호수아가 세김이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유언조로 그들에게 한 말이 오늘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유언조로 한 말씀이기 때문에 대단히 요긴한 말씀인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대단히 요긴한 말씀인 줄 압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게 하셨다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 애굽으로 내려가며 그곳에서 400년 동안 생활하면서 종노릇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광야 생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다. 기업을 받은 거다. 그 과정을 얘기해요. 이 말을 저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한다고 하면 예수 믿기 전 불신자였을 때에는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죄에 빠지고 또 지옥 형벌에 빠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다가 하나님의 나라 그 좋은 천국으로 우리를 안내하시고 그 천국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 그 내용하고 같은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봅시다. 같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기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에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시다가 그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서 종로로 타던 것을 모세를 세워 인도하여 광야 생활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그러므로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함께 하시는 중 도와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다가 이제 천국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므로 그랬으니까 무엇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자녀로 백성으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심에 그러므로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은 어디예요? 요단강 건너 광야 생활할 때에 많은 이족들이 공격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잖아요. 그때 이족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이야기해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400년 동안 애굽인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그 신들을 이야기해요. 그것들을 어떻게 해버리라고요?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악의 늪에 빠져서 지옥 영원한 형벌 받을 길밖에 없는 아주 불쌍하고 불쌍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 지옥이 아닌 어디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복락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자? 그동안에 믿기 전에 섬겼던 우상단지들은 다 치워버리고 누구만 섬기자? 하나님만 섬기자 이런 이야기예요. 이 말을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미션이라고 하는 국민일보의 그 기독교 계통의 내용을 그 신문으로 다 볼 수 있는데 거기 보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전보로도 가고 무당집에도 가고 그런데
내 용서해 줄 테니까 예수 믿고 그 진일교회 출입하면서 무당집이나 점쟁이한테 갔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용서해 준다니까.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다는데 우리 교회는 별로 없네요. 그냥 혼날까봐 그냥 갔다 왔는데 손 안 든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결여되어져 있거나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은혜가 결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은혜가 충만하면 우상단지들은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자녀 삼아주신, 나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그 하나님만 섬기기도 지금 부족한데 그럼 한눈 팔 사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눈 팔았다라고 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었을 때, 은혜를 충만히 받지 못했을 때, 초짜였을 때, 그때 그런 모습은 보일 수 있어도 그 신앙생활을 깨 좀 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되는 거지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보십시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던 것이 차라리 낫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그거 뭐 별로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 이 말이에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로 오늘 택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생활 보호해 주시고 가나안 땅 약속 땅에 이렇게 인도하셔서 기업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우상 섬기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오늘 선택해라.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만 섬기든지.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선택하라 그러고는 은근히 압력을 넣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가정은 결단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구만 섬기겠다고요?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그러니까 백성들도 따라서 여호와를 섬겨야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막연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여호와만 섬기자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생생하게 조상석서부터 있어져 왔던 내용들이고 그리고 지금 유언조로다가 이 말을 여호수아가 할 때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기업을 받고 지금 현장감이 생생하게 있는 그런 현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외에는 그저 이 우상 절대 섬기지 않겠다. 이것을 다짐하는 말이 오직이라는 말이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김 목사는 저와 그 집사람이랑 아들, 딸 오직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섬길 자를 선택하십시오. 선택하십니다. 같이 시작.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요. 그래서 이 결단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백성들이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24장 16절 말씀 같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결단코 결코 절대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구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섬기지를 않겠다. 이 말은 다시 역으로 이야기하면 누구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1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가? 17절 봅시다. 24절. 이는이라고 하는 말은 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느냐 하면 이 말이에요.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유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조상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어디서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섬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 조상들도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그리고 우리들도 우리들의 자녀들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다시 말해서 죄 악의 늪에 빠져 있었던 우리를 건져주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길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만 섬긴다, 이런 이야기예요. 첫 번째 이유가 분명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주셔서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게 하셨은즉 그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큰 이적을 행했대요.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그러니까 큰 이적을 행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지켜주셨다, 필요한 것 공급해 주셨다. 큰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해 준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홍해 바다를 가르모를 통해 가지고 건너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큰 이적이에요. 그렇잖아요. 떡반죽 그릇에 떡이 떨어졌을 때 만나를 내려 먹이시잖아요. 목이 마를 때에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함으로 인해서 목 축이게 하시잖아요. 물이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물을 먹이시죠. 고기 먹고 싶다고 아우성치니까 메추라기를 동원해가지고 잡아먹게 하시잖아요. 대적들이 일어났을 때 그들을 물리치고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잖아요. 낮에 너무 더우니까 일사병으로 죽을까봐 구름 기둥으로다가 그림자 지워서 이끌어 주시잖아요. 밤에는 또 추워서 떨고 있으니까 불기둥으로 다 보호하고 지켜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생활 중에서, 광야 생활하는 중에서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받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이제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무슨 생활하고 있어요?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몰라. 그런데 누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는 거 필요한 것 그 공급해 주시면서 채워주시면서 문제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 이끌어 오셨고 이끌고 지금 가고 계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무슨 생활하고 있어요? 광야 생활하는 중. 그러니까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하는 겁니까? 체험적인 종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라고 막연하게 이론적으로 추상적으로 이야기하고 그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와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믿음의 실력을 쌓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과정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 경험한 바 체험한 바 그것이 믿음의 실력으로 다 내 속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실력은 나중에 천국 가서 실력 발휘를 하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두 번째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럼 세 번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여호수아 24장 18절 말씀 같이,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자, 세 번째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인도해내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고, 두 번째는 뭘 얘기하고요? 광야 생활 중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과 문제를 만나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이용해서 믿음의 실력을 쌓게 하시고 승리하고 성공하게 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24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다. 그러니까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하신 땅. 그 땅에 지금 미리 자리 잡고 살고 있었던 이들이 누구예요? 아모리 족속. 이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은 유목민인데 2000년서, 주전 2000년서 1600년 사이에 그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유브라데스 그리고 시리아 이 지역, 중동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그 세력이 강한 그 족속을 가리켜서 아모리 족속이라 그래요. 그 아모리 족속이라고 했는가 하면 또 뭐라고도 얘기하는가 하면 가나안 족속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이 가나안 족속은 좀 더 넓은 의미로 더 여러 족속들을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인 이름으로 가나안 족속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7족속이 있어요.
그 7 족속이 누구냐면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수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이렇게 아주 7지파. 자,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족속 7 족속을 내쫓았다. 아모리 족속을 내쫓았다. 아모리 족속도 7 족속 중에 포함되기도 하잖아요. 넓은 의미로 보면. 이게 넓은 의미로 이야기했느냐, 좁은 의미로 얘기했느냐. 좁은 의미로 얘기할 때는 아모리 족속 이렇게 얘기하고, 넓은 의미로 얘기했을 때는 가나안 족속 이렇게 해가지고 7 족속을 총칭한 족속으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 우리 앞에서 무엇했다? 쫓아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을 비우게 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 땅을 비우게 했을까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그 어느 지역보다도 더 많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는 차원에서 내쫓는. 그리고 그 땅을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마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 땅을 절껏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데, 실제적으로 성지순례 때에 그 땅을 가보면 뭐 갈릴리 호수 주변, 요단강 주변은 그래도 쓸만해요. 그런데 그 외의 땅들은 척박한 땅들이에요. 그런데 절껏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왜 그랬을까요? 복에 거는 대신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이니까 절껏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데,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마 약속한 것은 미래 무엇에 대한 그림자다? 천국을 기업으로 준다라고 하는 약속의 그림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우리도 섬기겠다?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그 천국의 영원한 그 천국의 삶을 예표하는 땅, 이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만 섬기는 것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과정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3단계를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받은 구원. 이것이 애굽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지금 역사적인 것을 잘 이해하면 좋은데. 그리고 두 번째는 받는 구원. 이것은 믿음의 실력을 쌓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광야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을 얘기해요? 받을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우리가 이제 천국 가서 기업을 받아 영원토록 누릴 그 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단계에서 1단계가 있으니까 1단계가 있기에 2단계도 있고 1, 2단계가 있기에 3단계도 있어요. 그래서 3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앞에 무엇이 전제된 거예요? 1단계, 2단계가 전제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1단계에 받은 구원, 받는 구원, 받을 구원, 이것이 연결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들의 구원을 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무엇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3단계에 천국 입국해서 천국을 기업으로다가 받아 영원토록 누리고 느끼고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여호수아에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레위기는 예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또 민수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숫자나 믿음의 실력을 얘기하고, 세 번째 신명기는 무엇을 얘기하고요? 광야 생활과 그 가나안 생활의 그 상관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무엇을 이야기를 해요? 약속한 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천국 여러분들이 갑니다. 천국 가서 여러분들도 기업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성경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이 어디다? 나는 거의 가르쳐주고 물어봐요. 내가 52년생인데 52번이나 기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그 성경이 있어요. 66권 중에 한 권이. 무슨 성경이다? 어떻게 알았대? 그 성경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성경. 여호수아의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52번이나 나오는데, 이 52번 나오는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크게 둘로다가 나누어서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쓰여졌는가? 지파별로 기업을 나눠준 것을 이 성경에서 기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그림부터 봅시다. 요단강 먼저.
좀 흐리죠. 좀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셔서 영상 설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힘을 모으면 그 뒤에 한번 돌아봐요. 뒤에는 선명하잖아요, 그렇죠? 뒤 돌아보니까 앞만 쳐다보고 있네. 내 뒤 말고 여러분의 뒤, 저 성가대원들은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좀 흐려. 그래도 불을 끄니까 좀 잘 보이네. 지금 요단강 쪽 그 유역을 이렇게 사진 찍은 것을 보는 건데, 요단강이 이런 식으로다가 쭉 어디서부터 흘러내려와요? 헐몬산이라고 하는 큰 산에서 그저 이 눈이 비가 온 것이 흘러내려서 모여 있는 것을 갈릴리 호수라고 그래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넘쳐나가지고 사해라고 하는 바다를 향해서 내려가는 강줄기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요단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이 요단강 물이 그 강둑을 넘나들 정도로다가 많은 물이 범람한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물이 어린애들 개울만해. 물이 많지를 않아. 왜 그런가 하면 갈릴리 호수에서 생활용수로다가 많이 끌어올려서 사용을 하고, 또 농사를 짓는데 농작물을 갖고 오는데 물을 뽑아서 쓰기 때문에 요단강으로 흘려보내는 물들이 많지를 않아요. 물론 강우량도 그때만큼 많지 않겠지만, 그래서 물이 많지 않지만 저런 식으로다가 갈릴리에서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다? 사해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의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이에요. 동쪽 서쪽을 구별해서 그 여러분 머리에다가 그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지파별로 기업을 준 그림 봅니다. 잘 보이죠? 왼쪽에 청색이 지중해고 아래쪽에 사해 있죠, 지금 이야기한. 그리고 청색으로다가 쭉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위에 청색 무엇이 있고요? 갈릴리가 있고,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연결되어진 그 청색 줄, 그것이 요단강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파별로 다 기업을 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파별로 다 기업을 주었는데, 사해에서 요단강 갈릴리 이렇게 쭉 올라가는 오른쪽이 요단강 어느 쪽이고 동쪽이고,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기 전 이야기를 해요. 거기는 두 지파 반에게 기업을 주었어요. 두 지파 반이 어느 지파예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그래서 두 지파 반에게 기업을 줬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서쪽으로 요단강 서쪽으로 보면은 몇 지파 반에게? 9지파 반에게 기업을 주었어요. 첫 번째 무슨 지파? 시므온,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단, 그 다음에 베냐민, 그 다음에 에브라임, 그 다음에 므낫세 반, 그 다음에 이사갈, 그 다음에 스불론, 그 다음에 아셀, 그 다음에 납달리. 이렇게 9지파 반에게 기업을 줬어요. 자, 여기 그림에서 우리가 지파별로 다 기업을 주었는데, 지파별로 준 기업이 똑같이 두부 자르듯 잘라가지고 주었습니까? 아니면 크기가 다르고 위치가 다릅니까? 크기가 다르고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크기 위치는 무엇 따라 다 다른가 하면, 지파별로 광야 생활하는 중 그 지파 수가 얼마만큼 늘어났느냐 줄어들었느냐, 그것 따라서, 그리고 실력이 얼마만큼 그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것 따라서 지금 위치도 결정이 되어지고 또 크기도 결정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무슨 지파야? 지파 중에 무슨 지파인지 모르면 탈락이요. 지파 이름을 알면은 이제 기업을 받는 거고, 우리는 무슨 지파냐면 그죠, 진일 지파. 이 성가대원들은 천국 가겠는데 나머지는 참 문제가 되네. 지파 이름도 모르고 있으니. 우리는 어떤 지파냐면 진일 지파예요. 그러니까 진일 교회 성도들이 천국 가서 하나님께 기업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미루어 짐작하기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저렇게 주신 것을 미루어 짐작하기로는 그 진일 교회 그 성도들이 천국의 한 그 모퉁이라 하면 되죠. 가운데를 기업으로다가 차지하지 않겠나. 어느 지파처럼 유다 지파나, 또 좋다 그러면 지파 중에서 여러분은 어느 지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얘기했으니까 유다 지파가 제일 좋다고 그러세요. 유다 지파에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죠. 유다 지파가 그 가장 큰 지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호하기로는 나는 어느 지파를 선호하는지 다 알아. 어느 지파를 좋아해요? 므낫세 지파를 좋아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단강 서쪽에 그 기업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천국의 복을 이렇게 가졌다는 얘기고, 요단강 동쪽에 기업을 가졌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기업을 가졌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세상에서 천국에서 기업을 크게 같이 가지고 있는 지파는 딱 한 지파예요. 어느 지파? 므낫세 지파. 그래서 동쪽에 므낫세 반지파, 서쪽에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진일 지파예요. 그 천국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일정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그 기업을 나누어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봐봐요. 여호수아 12장 6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러니까 요거 12장 6절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요단강 동편 두 지파 반 기업 준 거, 요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7절 13장 7절 같이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였다.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으로다가 9지파 반에게 기업 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별을 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됐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 보십시다. 이건 큰 소리를 읽어야 돼. 특히 누가 큰 소리를 읽어야 되는가 하면 노양부 집사님이 다 듣도록 크게 읽어야 돼요.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가 노양부 집사님 보고 왜 가장 크게 읽으라고 그러는가 하면, 여기서 남자분들 중에 연세가 제일 많은 형님이시잖아요. 근데 나도 이제 70 넘겼고,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방 권사님 어떤지 알겠죠, 그렇죠? 방 권사님 나가 그랬잖아요. 목사님도 나이 들어보라고. 안 그랬나? 그래 알겠어요. 그래 알아요. 알겠는데 의욕이 다운되어지죠. 기력이 다운되어지죠. 그러니까 활동하는데 둔해져요. 그러나 용기 백배 힘을 내가지고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여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래 나이 많아 늙었어. 그런데 어떡하냐?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 하더니 이제 손 놓고 이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할 일이 아니고, 천국 기업으로다가 받을 그 기업이 아직도 우리에게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에 박차를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있는 힘 없는 힘을 쥐어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 갈렙 같은 경우도 보십시다. 그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 가족별로 기업을 나눠준 것을 얘기하는데, 여호수아 14장 9절 같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앞에서는 9절에서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나이 많아 늙었지만 얻을 땅이 많다. 지금 차지해야 할 땅이 많다. 침노해야 할 땅이 많다. 이걸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 말씀하셔요. 좀 그 나이가 들어서 좀 힘은 들겠지만 힘써야 되지 않겠냐, 더욱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지파별로다가 기업을 받는데, 지파별로다가 진일 지파 함께 받으면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한 사람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죽어라고 한 사람도 나눠주는 것이 똑같다? 같은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함께 누린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아. 그래서 지파는 지파별로 다 나눠주되, 지파 안에 가족별로다가 믿음의 숫자나 실력 따라 기업을 나눠주는 것이 또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그 갈렙에게 하는 이야기를 지금 본 거예요. 그날은 언제를 얘기하는 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잖아요. 정탐하고 오라.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11명, 몇 명이야?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그 보고를 해요. 저들 앞에 우리는 미뜨기 같습니다. 저들은 장대합니다, 덩치가.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저기 못 들어갑니다.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원망불평해서 밤새도록 울던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저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잖냐. 우리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가자. 싸우자. 그러면서 긍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게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가나안 땅을 내가 들어가. 여호수아도 들어가. 특히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그렇죠? 애굽 출신 중에서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네가 가나안 땅을 밟는 그것은 다 네 땅이 된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받아냈다니까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반절에 네가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누구와? 너와 또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러죠. 지파의 기업도 이야기했지만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여러분 개인적인 기업, 여러분의 가족적인 기업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세상 기업 많이 가지십시오. 세상 기업 많으면 좋아. 빌딩도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고 땅도 좀 넓게 가지고 있으면 좋겠고 그 별장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은 별장 있는 교인이 없어요. 별장 있으면 좀 빌려 쓰려고 그래도 별장도 있으면 좋겠. 여쪽이 무슨 거리에 역삼역 가는 그 도로 좌우로다가 보면 빌딩 큰 것들이 있다. 노집산 그 한 채라래요. 한 동이라래. 그 얼마치일까요? 얼마면 살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그리고 크잖아요. 아유, 그거 볼 거 뭐 있어요? 이 앞에 있는 123층 얼마면 살 수 있을까? 그 노집산이 저런 거나 하나 좀 가지고 계시면 진입교 교인들은 그냥 공짜 구경이다. 그래가지고 전망대 올라갈 때도 25,000원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런 거 막 많이 가지고 있다가 해도 나쁠 거 없어요. 좋아요. 그런데 많이 가지고 있던 적게 가지고 있던 세상 떠날 때는 얼마나 챙겨가지고 갈 거예요? 아무것도 챙겨가지 못해. 빈손으로 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산 믿음의 실력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그래서 천국에서 기업을 받아 영원토록 누리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있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땅은 내가 영존처가 아니잖아요. 영원토록 사는 거처가 아니잖아요. 잠시 잠깐 사는 나그네 외국인으로서 임시거처에서 사는 거예요. 임시거처에서 임시거처에 살면서 필요한 것 공급해줘서 사용한다? 그럼 임시거처를 떠날 때 그것들도 다 놓고 떠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작 우리들이 영원토록 사는데 필요한 것은 어디예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천국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어디를 목적으로다가 축복하셔요? 세상을 목적으로, 천국을 목적으로, 육의 것을 목적으로, 영의 것을 목적으로, 사람의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목적으로, 천국의 것을 목적으로, 영적인 것을 목적으로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본 복으로다 그것 굳게 붙잡고 이건 놓지 않아야 돼. 이 복을 받는데 필요한 재료로다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세상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것 재료로 공급하시는 것은 많이 주시면 고맙고 많이 주시 아니하고 적게 주셔도 그래도 고맙고 왜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재료로만 알뜰하게 사용하면 되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무엇은 틀림없이 받아야 돼요? 천국의 영원한 기업은 틀림없이 크게 받아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천국 기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도 천국을 이야기하고 구약에서도 아예
우리를 창조한 그 목적을 창세기 1장 28절 처음으로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복 빌어주신 그 말씀에 함축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일전에 말씀드렸고, 성경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아니. 조금 이따 보고요. 여호수아 15장 1절 봅시다. 확실하게 하고 지나가야지. 같이.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자, 여기 보면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무엇대로? 가족대로.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이 있고 그 기업 안에서 유다 지파에 속한 가족들이 받는 기업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나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얘기 안 해줘가지고서는 몰라가지고서는 기업을 못 받는 삶을 살았다고 절대 얘기하지 마셔요. 알았죠?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또 의심스럽구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파별로 다 받는가 하면 가족대로 다 받는 그 기업이 있다고. 여기선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는데, 제비 뽑는 땅에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그 다음에 15장 12절 같이.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지파별로 받으면서 가족별로다가 받은 그 경계가 여기 남쪽으로 어디로 해서 어디로, 그러니까 동서남북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천국 가는 것, 그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천국 가는 거는 누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지, 우리가 잘나가지고선 천국 가게 된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구원은. 그런데 정작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구원받은 자를 이 세상에 살게 하셨어요? 그냥 천국에서 바로 살게 하면 근심걱정, 원망불평 할 일 없이 그냥 천국에서 처음부터 행복할 건데, 무엇 하려고요? 믿음의 실력을 쌓게 하려고. 그 실력대로 천국을, 기업을 분배해 주려고. 천국에 무엇이 있으니까? 인격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차등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신앙생활해야지. 이건 놓치고 신앙생활하면 샤머니즘이에요. 푸닥거리 신앙이에요. 타 종교와 다를 것이 별로 없어요. 이름만 바꿔가지고선 예수 주여를 찾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타 종교하고 분명하게 다른 것이 무엇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어요. 천국 기업이 보장돼 있어요. 믿습니까? 이것 굳게 붙잡고 절대 점집에 가면 안 되고 무당집에 가면 안 돼요. 왜? 그들이 이거 주지를 못하니까. 그들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는데 내일 일은 난 몰라야 하잖아요. 내일 일을 성경에서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게 해놓으신 것은 왜 모르게 해놓으셨을까?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뢰하고 살라고. 하나님께 붙어 살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아서 하나님을 만남받은 삶을 살라고. 왜? 미래를 알려주면요, 요 약삭 바른 인간이 앞으로 무슨 일 있고 있으니까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자. 그래서 잔머리를 굴리고 하나님 의지 안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내일 일을 모르게 하신 것이 우리들에게 복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재림 언제 하실지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시면 노집사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전날까지? 다른 사람들, 노집사 말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 전날까지 술 곤드레 만드레 먹고 그저 뻗었다가 일어나가지고 주여 오시옵소서 이러면 그 밑장새로 와가지고 그걸 어떻게 봐줘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언제 재림할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믿음의 실력을 쌓는데 유익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다시 짚고 넘어가는데, 천국 입국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고 구원받은 거고,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을 기호로 받는 것은 신인 협력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무엇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믿음의 실력 쌓기를 힘쓰고 애써서 얼마만큼 믿음의 실력을 내가 향상시켰느냐,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느냐, 그것 따라 가지고 그 지파별로 가족별로 그 기업이 분명히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아니, 아직 안 나왔네. 에베소서 1장 3절. 없어요? 이동건 목사님, 어쩌냐고요. 내가 보냈는데. 에베소서 1장 3절, 없대. 그럼 베드로전서 1장 4절. 없어. 떼어먹었구만. 내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눈치 빠른 사람은 벌써 자기 성경까지 찾아서 같이 읽잖아요. 눈치 없는 사람은 없다고 그래도 앞에만 쳐다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한 그 복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저 123층짜리 저거 썩어요? 썩지 않아요? 낡아요? 낡지 않아요? 무너질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의 우리들의 기업은 절대 썩거나 무엇하지 않는다? 쇠하거나 더럽지 아니하다 하는 것을 말씀. 고린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세상의 것 가지고 천국의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요. 아무튼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적게 가지고 있다, 가능하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많이 가지고 있으나 적게 가지고 있으나 세상 떠날 때 빈손으로 가는 것은 매한 가지야. 많이 가지고 있어도 빈손, 조금 가지고 있어도 빈손. 그런데 천국 가가지고선 무엇 따라서 기업받는 것이 달라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느냐 그것까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믿음의 실력을 크게 쌓았느냐 그것 가지고선 상급받는 것이 크냐 작으냐가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 사는 것은 우리들이 나그네 외국인으로서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들의 본향은 어디다? 천국이다. 나의 본향은 천국이다. 시작. 나의 본향은 천국이다. 천국을 본향 삼고 사시는 분은 천국을 무엇하게 돼 있어요? 사모하게 돼 있어요. 천국을 사모하는 이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봅시다. 또 없나? 있네. 같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잠깐만요. 여기 보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은 본향이 하늘에 있는 것이 더 낫고 어디에 있는 것은 낫지 않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본향은 낫지. 그러니까 세상 내 고향이 어디냐면 수지예요. 수지 고향에 가보니 동생이 살던 동네 살고 있고 형님이랑 여동생 둘은 수원 가서 떨어져 있는 수원 가서 살고 있는데 그 고향 가보니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 고향하고 또 한 고향이 내게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천국 있죠. 천국 고향 가면은 룰루랄라야. 갈만해요? 갈만하지 못해요? 갈만해. 근데 나 걱정이 되는데 목사라서 살면 감당해서 상급이 좀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 나보다 교인들이 더 큰 상급 가지고 있는 교인이 있으면 쪽팔려서 어떻게 할까 싶은 생각에. 아니 생각을 해봐요. 노양부 집사님은 금멸관을 쓰고 또 앉아가지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근데 나는 개털모자 쓰고 예 집사님. 그러면 그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인데 실제적인 그런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얼굴을 대할 날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칭찬이 되고 면류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세상에서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 점에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서로
지렛대 역할, 디딤돌 역할을 해야 돼요. 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으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본향보다 더 하늘에 있는 것을 무엇해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 이러므로 그렇게 하늘에 있는 본향을 세상에 있는 본향보다 더 사모하는 삶을 사는 이들은 세상 삶에서 그 앞에 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나그네 외국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증거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본향이 있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16절 이야기하는 건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어떻게 한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랑스러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하나님 된 것을 아이고 부끄러워, 어디 가서 묻거들란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이름은 빼라, 그러신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벌낯이 없는 겁니까? 또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뭐예요? 천국 본향을 더 나은 본향으로 여기고 사는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셨느냐? 한 성을 예비하셨느냐?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의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멸관으로도 얘기하고 상급으로도 이야기하고, 그게 천국의 기업을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을 성경에서 한 것입니다. 틀림없는 사실, 우리들은 이 세상 7, 80년 생을 사는 것으로 다 끝날 인생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 7, 80년은 짧은 생애인데, 그런데 두 가지 대단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기회가 주어지는 짧은 생애입니다. 첫째가 뭐예요?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천국에서 영혼을 보내느냐,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7, 80년 짧은 생을 이 세상에 살 때에 우리에게 주어져. 그 문제 하신 분은 아멘. 아멘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혼을 보내게 되었고, 지금 세상 떠난다고 해도 천국 가게 되었고, 두 번째 문제, 어떤 영혼을 보낼 것인가? 천국에서 영혼을 보내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대우를 받으며 어떻게 기업을 크게 받아가지고 누리며 살 것이냐? 이것을 이 세상 사는 짧은 기간 동안 해결해야 된다. 그건 무엇으로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믿음의 실력을 어떻게 쌓았느냐로 결정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구원의 확신과 상급의 확신을 가지고 다름질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들어가면 넉넉하게 자신 있게 떳떳하게 들어가실 뿐만 아니라 천국을 크게 기업으로 받아 누리고 느끼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영원 미래가 참으로 복된 미래가 예비되어지기를, 준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여호수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천국의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은 지파별로도 받지만 가족별로도 받는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저희들이 세상 7, 80년 나그네 외국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세상 떠날 때 붙잡고 있는 세상의 것 다 놓고 갈 것인데, 잠깐 있다 없어질 썩을 것들인데 그것에 연연하고 그것 붙잡고 그것에 정신 팔려 그것 구하느냐고 찾느냐고 쌓느냐고 천국의 복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천국의 복을 외면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깊이 있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천국의 기업을 굳게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믿음의 실력을 쌓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복도 많이 받기를 원하지만 혹 세상의 복을 받은 것이 적다 하더라도 천국의 복, 영원한 복만은 결코 적지 아니한 진일교회 권속들 되어지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이르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기도하십니다. 저희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전에는 죽으면 그만인 줄 알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육신의 죄악의 쾌락을 누리기를 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자녀로 불러 구원하셨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이와 같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베푸신 은혜 축복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기에 이러한 복을 안겨주신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만 섬기기로 여호수아가 결단한 것처럼 저희들도 이 시간 결단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가문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셔서 천국의 기업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크게 확장해 나아가는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1조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믿음 꼭 기억하여 주시고 천국의 보고에 쌓아온 즉 천국 기업을 받는데 큰 재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더 많은 재료를 천국에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장학 헌금 드립니다. 영혼 구원의 위를 위해 귀한 물질 드려 쓰임 받사온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바 영혼 구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로 쓰임받고 물질 드려 쓰임받고 몸소 전도함으로 쓰임받사온즉 아무쪼록 영육간에 축복하시고 금세와 내세에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는 이와 같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게 하시고 그 역사를 저희들이 두 눈으로 분명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힘을 드릴 때 한 주간도 함께 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서 힘을 드렸습니다. 이어진 한 주간도 또 함께 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남편의 생명을 위기에서 건지시고 주님의 선하심으로 잘 치료받게 하시는 것 감사하고 후유증 없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열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길 원하면서 힘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듬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굳게 붙잡아 책임져 주옵소서. 명절을 통하여 가족이 모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전에도 함께 하셨던 주님 더욱 영적인 성숙한 가정으로 세워가실 줄 믿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튼튼하게 세워지는 가정 가문만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기도 소리에도 응답하심에 감사해서 힘을 드렸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최상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이 되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여정과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온데 하나님께서 또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계속해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시는 주님 손 붙잡은 그 손을 놓지 않게 하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무사히 모시게 됨을 감사해서 힘을 드렸습니다. 아버님을 여인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고 이와 같이 헤어졌사온데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장례 잘 마치게 됨을 감사하온데 하나님께서 모든 유족들 위해 두 손 들어 축복하옵소서. 방송 장비 헌금을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보다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두 눈으로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하여 이와 같이 장비 헌금 드렸사온데 드린 10년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일어나는데 앞장서 귀중히 쓰임받는 복된 심령 가정으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음료, 청소 그리고 화분 관리로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수고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오며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어지는 한 주간 동안도 있어야 할 것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풍성하게 넉넉하게 넘치도록 공급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천국을 사모함으로 천국을 목적하고 나아가며 천국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앞당겨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